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 공급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학기를 앞두고 이번 봄방학 특별 새벽기도회는 아브라함의 비전이라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 방패와 상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괄호 넣기로 여러분의 암기력을 비전은 누구의 꿈이에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내 꿈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한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원하는 걸 무시하면서 너 요거 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시면서 여러분이 하시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또 여러분을 통해서 꼭 하시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함께 일구어 가시는 거예요. 비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준비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선생님 되어서 아이들 가르치는 꿈을 가지고 계셨다면 선생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군가는 선생님 되겠죠? 좋은 선생님 되는 게 중요한 거죠. 학생들에게 정말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학생들의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비전은 우리 삶에 열정을 줘요. 그 비전 때문에 비전을 이루는 준비의 과정은 힘들거든요. 뭐 처음부터 피아노 잘 치는 음악가, 피아니스트가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쇼팽이나 베토벤이나 그런 멋진 곡을 연주하려면 바이엘, 체르니 힘들고 지루한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내야 돼요. 멋진 셰프가 처음부터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훌륭한 요리사가 되려면 접시 닦고 양파 까고 힘든 지루한 재미없는 그 과정을 견뎌내면서 준비는 그런 거죠. 그것을 이겨내려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비전은 우리에게 열정을 줘요. 네,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두려워하고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건 어떤 사인이에요? 앞에 나온 내용과 연결해서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읽으라는 사인이에요. 이후에,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14장에 보면 시날왕, 엘라살왕, 엘람왕, 고임왕 북쪽에 있는 네 나라가 소돔왕, 고모라왕, 아두마왕, 스보임왕, 소알왕 남쪽의 5나라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대전이에요. 지도로 보시면 굉장히 큰 지역에 엘람이라는 나라,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인데요. 엘람이라는 나라의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나라 도시국가들이겠죠. 왕들이 12년 동안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며 조공을 바치고 섬기다가 13년째 반역을, 더 이상 조공을 바치거나 섬기지 않고 반역을 꾀해서 14년째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시난 왕, 엘라살 왕, 고임 왕 이런 동맹을 맺은 국가 군대들을 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지도로 보아도 굉장히 큰. 네, 시날은 이라크고요. 고임이나 엘라살은 지금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정복하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북쪽이 이겼을까요? 남쪽이 이겼을까요? 네,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이겼어요. 북쪽의 네 나라가 남쪽의 5나라를 정복했어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원정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14장 11절부터 보면 네 왕이, 북쪽의 네 왕이에요.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소돔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어제 우리가 소돔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갔잖아요. 그래서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의 재물을 노략하여 갔더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한 사람이 도망을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알려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중국의 시진핑이 북한을 쳐들어왔어요. 북한이 이렇게 잘 조공 바치고 섬기다가 배반하고 반역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가족 조카가 북한에 살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몇몇 나라의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기고 잡아가고 있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도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한 개인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선택할 것 같으세요? 조카를 사로잡아 가고 있대요. 아마 대부분은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군대가 없어요. 지금 지도로 봤잖아요. 이란, 이라크, 터키, 그 엄청난 지역을 다스리고 그 지역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던 그돌라오멜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군사와 무기를 준비하고 훈련해서 반역을 했던 5나라를 정복하고 지금 사로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조카 가족도 들어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개인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가슴 찢어지게 아프고 안타깝지만 할 수 없지라고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놀라운 선택을 해요.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의 규모가 처음 나왔어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아마 목축업을 하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을 키우니까 강도나 도둑이나 그것을 빼앗고 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시대에. 그래서 그 가축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목축을 하기도 하고 또 군사하면서 훈련하기도 했던 전쟁 참여 가능 인원이 318명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은 굉장히 부유한, 여종들까지 하고 하면 얼추 1000명 가까이 되지 않았겠어요? 전쟁 가능한 사람들만 318명이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근데 318명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쫓아가요. 이스라엘, 우리 한반도를 말할 때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을 근처에, 그것은 이스라엘 남단 지역이에요. 남쪽이에요. 그 헤브론에 있었는데 최북단 도시인 단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작전을 폈어요? 밤에 가신들을 몇 팀으로 나눠서 기습 공격을, 그러니까 승리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한잔 하면서 그렇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전혀 예상 못하고 잠들어 있을 때 갑자기 아브라함이
밤에 기습 공격을 감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 부수고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다메섹 왼편 호르바라는 도시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 조카 롯, 그의 재물, 부녀, 친척 다 찾아온 거예요. 지도로 보시면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에 있어요. 그런데 단까지 쫓아 올라갔어요. 거기서 밤에 기습 공격을 몇 팀으로 나눠가지고 해서 이 작전이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옆에 있는 호르바까지 쫓아가서 다 찾아왔어요. 네,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5장 1절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요.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조카랑 재물들 다 뺏어왔는데. 그돌라오멜이 정신없이 밤에 도망가다가 이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고 다 빼앗았던 거 다시 뺏기고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랬는데 다시 다 뺏기고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나라에 이렇게 부강한 부유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재물들도 다 뺏기고 그리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물었겠죠. 야, 근데 어젯밤에 우리 친놈이 누구냐? 어느 나라 왕이냐? 조사 좀 해봐라. 예, 폐하. 조사해서 아브라함인 거 알고 알아봤냐? 예. 어느 나라 왕이냐? 왕이 아닌디요. 왕이 아니요? 그럼 그놈은 어떤 놈이냐? 아브라함이라는 앤데요. 아브라함? 처음 듣는 앤데 걔 뭐하는 놈이냐? 그냥 양치는 목축업자인데요. 그럼 그돌라오멜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그 다음 프로세스가 뭐예요? 무기 들어라. 가자. 보복하러.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고대의 전쟁은 그런 거잖아요. 밤에 갑자기 기습 공격을 당해서 쫓겨나면서 걸음아 나 살려라 목숨만 살려다오 하면서 달아났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건 뭐 무슨 나라도 아니고 집에서 훈련시킨 목동들 몇백 명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 연합군을 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엘라만 그돌라오멜은 무기 들어 가자.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밤에 기습 공격으로 승리하기는 했는데 조카와 가족들, 친척들 빼앗아 오긴 했는데 이제 불안한 거죠. 왜? 그돌라오멜이 보복할 테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는 개인이고 군대도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갑자기 돈키호테처럼 가가지고 조카를 찾아오긴 했지만 엄청난 그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고 호령했던 그돌라오멜이 군대를 끌고 와서 보복할 텐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스님 머리에 핀 꼽기라고 그래요. 불가능해요. 스님 머리에 핀을 어떻게 꽂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렵지 않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그 다음 말씀이요. 나는 내
방패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막아줄게.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한번 해보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거 지키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보복을 통해서 죽어서요, 편안히 수명 다 살다가 늙어서 죽었어요? 늙어서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180까지 살다 죽었어요. 이때 지금 80살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그돌라오멜의 엘람왕은 보복하러 아브라함을 다시 치러 왔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보복하러 오지를 않았어요. 이거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꿈에 나타나셔서 협박을 하셨든지 못 가게 막으신 거잖아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당연히 보복하러 와야죠. 다시 빼앗으러. 자기 군대를 죽였는데, 자기 군대를 치고 모욕을 줬는데, 근데 그돌라오멜은 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두려워할 거 없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다 뚫려요. 돈도 아주 좋은 방패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안전해요. 많은 일에 있어서. 권력도 좋은 방패예요. 좋은 직장이나 명문대 학벌이나 다 좋은 방패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 다 뚫려요. 제가 저희 아버지 말기암 병동이 서울대 112병동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아버지 간호하면서 세상의 방패가 다 뚫리는구나. 저희 아버지 같은 농부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뭐 돈 많은 부자도 많고 돈도 권력도 지식도 명예도 학벌도 세상의 방패는 다 뚫려요. 그런데 하나님 방패는 절대로 뚫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 아브라함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써 넣으세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괄호하고. 그리고 읽어요. 지호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선유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여러분의 성경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다. 세상의 좋은 방패들 다 뚫리지만 하나님 방패는 절대로 뚫리지 않는다. 아멘이지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꿈이 엄마보다 먼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10시까지,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시켰어요. 남아서 학과 공부 끝나면, 수업이 끝나면 개인적인 공부를 밤 10시까지 교실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야간 자율학습이에요. 10시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저는 이제 하숙집에 가기 전에 평화동 교회라고 전주에 있었는데 하숙집 앞에 거기서 10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병원에서 준 약들을 한 주먹씩 먹어도 낫지를 않아요. 근데 엄마보다는 먼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시 끝나고 밤에 가면 교회 문이 잠겨져 있어요. 예배당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 2층으로 2층이 본당이어서 2층 앞에 야외에 그 예배당 앞에서 10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보다는 먼저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는 못 살아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밤에 피곤하니까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10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가을에 시작해서 겨울에 끝났는데 눈이 오면 눈 맞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생각에 40살까지 살면 저희 어머니가 70살이니까 천국 가실 줄 알았어요. 나 4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엄마보다 먼저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나 4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꿈이었어요. 기도 제목이었어. 근데 지금 40살을 훨씬 넘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죽을 것 같은 순간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이 말씀을 붙드세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요.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선물 정도가 아니라 뭐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이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대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는 돈이 없고 뭐 권력이 없고 보물이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유산, 우리의 소유, 우리의 상급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산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물려줄 유산이 뭐 별로 없어. 아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별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기르면서 살아야 하는 건 맞지만 좋은 대학 못 들어가도 괜찮아요. 목사님 살아봤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막 성공하고 남들이 알아주고 자기 분야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이루고 이루면 좋겠지만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요. 세상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하고 공허하고요, 허무하고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산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내 이름으로 등기된 아파트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 양재천 다 내 거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양재천만 내 거예요? 뭐 조그만 부자는 자기 집 안에 막 몇천 평짜리 수영장 만들고 정원 만들고 이러지만 진짜 부자인 우리들은 뭐 관악산 정도는 돼야 볼만 하잖아요. 이게 우리 거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나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준다.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어깨 쫙 펴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실력을 기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방패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2월 29일 특세 때 하신 말씀 하나님 지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방패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상급이심을 이걸 기억하면서 내 말씀으로 아멘하고 살아야 돼요. 머릿속에서 끝나버리고 잊어버리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부유한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방패고 하나님이 내 상급이심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